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3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계 내에서도 출사표를 낸 인물들에 대해 후보 검증을 시작하고 공명선거 캠페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치 참여.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어떤 예상됨에 따라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대선을 겨냥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 대선 시기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제 헌법 재판 판결이 네. 이제 아마 3월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죠. 왜냐하면 네. 박한철 소장이 일단은 퇴임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 이전에 이제 네.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지금 3월 중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선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늦어지기보다 이제 12월 정상적으로 네.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뭐 12월에 하는 건데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지금 60일 이내로 네. 이제 대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나름대로 후보라고 네. 자임하거나 또 이렇게 추대받는 분들이 지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쪽에서는 여당 네.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반기문 후보가 사실은 유력했다가 네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네.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그 사임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네. 지금 보수 지역에서는 아주 유력한 후보로 지금 추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야쪽에서는 문재인 후보,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뭐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네. 안희정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 이 교계 안에서도 후보 검증 어떤 장치 마련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항상 뭐 대선이나 총선 때 네. 기독교계 이제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보수와 진보 또는 좌와 우의 지지 후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검증 네. 절차들을 아마 마련할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전보다도 이 교계 안에서도 이 정치 관련 활동이 참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네. 특별히 지난 총선 때는 우리 기독교를 표방한 정당이 나타나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뭐 찬반 이게 참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기독교 정당 이번에 우리 기독 자유당이었죠. 네. 총선 때. 그래서 사실 제 기억으로 2.64% 네. 정도 지지를 받아서 좀 사실은 3%만 돼도 비례대표 한 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껏 자유당, 기독당의 어떤 시도에 비해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비례대표를 네. 얻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근데 제가 보면서 기독 자유당 또는 이번에 기독당 여러 기독교계의 정당들이 출연을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워낙 한국 교회와 또 크리스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담은 그런 정책과 제도들을 국회 안에서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동성애 이슈라든지 뭐 이슬람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이슈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마 한국 교계에서 이제 기독교 정당을 아마 만들어서 입성을 시키려고 했던 걸로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또 그런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기독교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돼서 국회의원이 네. 만약에 어떤 비리에 연루되거나 원튼 원치 않든 어떤 그런 스캔들이 일어날 경우에 한국 교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필요성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기독교 정당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한 인물들, 정말 신앙적인 어떤 검증은 당연한 거고 네. 도덕성,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한국 교계가 너무 앞장서서 한다기보다는 기독교인인 리더십들이 이렇게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삶이 어떤 정치와 분리해서는 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판단해야 될지 참 그 중심이
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치는 세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네.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성속의 분리, 구분 네. 이런 어떤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어서 네. 이제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나 또 교회의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타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세금 원칙, 네. 헌금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이 단순한 세금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야기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을 컨트롤하지 말고 네. 또 교회는 세상의 것을 컨트롤하지 말라. 즉 예컨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는 정말 정교 일치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네. 교회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교회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선포, 또 전도, 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는 이 지상 명령이 저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정치 영역, 우리 사회 영역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도 이 정치적인, 성경에도 보면 정치적인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우리 삶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치가 안정돼야 또 교회도 안정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 교회와 절대로 분리되거나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또 국가 형성의 근간이 이 기독교 사상의 원천이 되어졌다는 것. 네. 정말 이게 기독교와 정치는 떼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말 어떻게 두고 우리가 정치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매번 숙제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목소리를 명확하게 네.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이 네. 정말 단순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고 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는 마음으로 이번 네. 대선 또 앞으로의 총선 여러 공직에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었던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보면 기독교의 영향이 참 많았다라고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에 영향을 준 만큼 과연 그분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걸 공약을 잘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참 과제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계 이슈하면 동성애, 이슬람 이 두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폭넓은 어떤 삶의 전반까지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이 네. 특별히 기독교인의 정치적 참여가 네. 동성애 이슈나 이슬람 이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네. 전반을 다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나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가는 또 정치가로서의 입장이 있고 네. 또 그 정치가가 대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성직자나 또는 목회자의 기준으로 네. 정치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 기대하는 것도 좀 너무 지나친 저는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 네. 낙태 문제, 무슬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현실 보면 자고 나면 쏟아지는 뉴스 현장들을 보면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일단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 그 권세자에게 칼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세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것은 권세자와 또 그 권세자 밑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그 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칼을 국민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한편은 그 권세자 밑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권세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네. 권세자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경계하고 또 견제하고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앞으로 대선을 두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취하고자 하시는 네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